시편 23편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11장입니다. 찬송 5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배고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에 정치적인 종속관계 속에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야 되겠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이유는 다 달랐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모두 예수님이 보실 때 옳았다면은 예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25절 이하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제자의 삶을 늘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부담입니다. 부담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 삶 속의 고난이 다 사라지고 평안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부담이 됩니다. 가족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담이 됩니다. 33절에서는 심지어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 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라도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마음속에 부담이 생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아예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본래의 마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그 심정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양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나오는 이 미워한다라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도 가족들과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를 좀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좀 작게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그냥 문자적인 의미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들까지도 정말 미워하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성경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질 때 가족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사랑, 본질적인 사랑을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제자는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비춰볼 때 진정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은 27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부유함으로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그 마음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자기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됩니다. 자기의 물질을 써야 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국가 간에 탑을 세워서 적들을 동향을 살펴보는 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고, 31절에서 32절까지는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같은 의미를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는 사탄과의 대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또한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돈으로 계산합니다. 돈으로 환산하고 물질으로 환산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는 결국 영적 사망으로 생명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의 복음의 맛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각자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제자는 상황이 바뀔지라도, 코로나19보다 더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돌이키셔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가슴 깊은 속에 진정으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차고 있었던 세상의 욕망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고 정결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신정으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속에 맺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오니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육신의 질병이 그의 믿음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허락하신 하루의 귀한 시간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